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바로 이런 종류의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긴 하셨지만, 자,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애굽은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사실은 이 나일강 주변으로 엄청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 지역이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여러 나라의 식량을 제공하는 곡창지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이들의 과학과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요, 1년 365일의 달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기술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이 건축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애굽은요, 바로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과 풍요로움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백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애굽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니,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11절을 보니까, 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은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신세인데, 자, 이런 내가 어떻게 애굽을 상대할 수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애굽은 강한 군대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라는 한 개인이 바로 이런 애굽에 맞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요, 의기소침한 모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큰 어두움 가운데 지배를 당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일전에 행했던 어떤 이 실패의 순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부족한 여러 가지 약점들을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나는요, 할 수 있는 일보다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대한 이 애굽 사람들과 같아서 늘상 음매기사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풀이 죽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할 수 있다라는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상 우리는 어떻다고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힘과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해지고,
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자신 없고 후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요, 무수히 많은 부모들이 누구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이 아니고 자녀 앞에만 서게 되면 자신이 한없고 작아지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자녀를 더 많이 가르치고 공부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요. 자,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충분한 유산을 전해주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엄하게만 키워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목회한다라는 핑계로 제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서 한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유로 정읍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전라북도 정읍. 자, 그런데 이제 막 돌밖에 안 된 아이죠. 돌도 안 됐을 거예요. 더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요, 이제 정읍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한테 괜시리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나는 왠지 이 아이를 좀 낙후된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눈물이 나가지고 이 어린 아빠가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충분히 뒷바라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세상 부모들보다 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훨씬 더 못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득 오늘은 제가 사모님한테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이를 키우면서 후회되거나 미안한 순간이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요리 솜씨가 더 뛰어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고 하고요. 자신이 좀 더 똑소리 나는 엄마여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악착 같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는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고 좀 더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 우리는 이것 외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시리 울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가는 곳마다 사고뭉치 소리를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바로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렇듯 큰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두움들을 능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늘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요 끝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납작 엎드려져서 의기소침해지고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공격들을 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결단코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아니하고 네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경험한 어떤 실패의 순간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만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겨우 한두 가지 약점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좁은 안목을 넓혀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음성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전체에 걸쳐서 모세는 시종일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듯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혀도 둔한 자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옵소서.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모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나와 약속을 맺은 너희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말로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힘과 권세가 있는 내가 있나니 이런 나를 통해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낙심하고 큰 시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세에게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우리는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지켜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출산할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이 출산한 산부인과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신의 딸이 출산하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하는 엄마가 많을 것 같아요? 조금일 것 같아요? 내 딸이 이 출산을 하면 엄마들마다 막 같이 들어가서 엄마가 힘줄게 이럴 것 같나요? 의외로 그렇게 못한대요. 물론 막 딸이 막 사정을 해서 엄마 꼭 떠나지 마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딸이 출산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친정부모는 한참 떨어져서 딸을 기다려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을까요? 편안하게 있지 못할까요? 편안하게 못 있어요. 지금 왜요? 딸이 이 분만실에 가서 진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온 친정 식구들이 지금 이 한 곳에 모여서 눈을 감고 그 딸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랑의 크기가 곧 고통의 크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다라는 이 고독감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번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이 말씀들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단어들은, 이 동사들은 하나같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같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지나가시게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른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이 죽음으로 인도할 때 자,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지나가고 넘어갔다. 이게 6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언젠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을 넘어 저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자면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 야, 오늘은 진짜 얼마나 더운지 진짜로 교회에서 이제 집을 밥 먹으러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거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시고 고생 많으시죠? 그 사업장 경영하시느라고 땀 흘리실 거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여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올 겁니다. 제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세요 한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뭐 굳이 날씨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 시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속마음을 좀 오픈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데, 코로나 전국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제 안에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고, 혹여 이제 뭐 교회가 뭐 흥해지고 뭐 커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어떤 그 힘이 약해질까봐 걱정될 때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러나 모세는요, 바로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어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가지고 미국을 무찌르라 이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내가 어떻게 미국을 이겨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뻗챙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도무지 할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상처 입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모세가 가진 연약함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1절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오로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모세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 네가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극복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차라리 야, 일주일간 금식하면 내가 너를 대단하게 만들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죽어라 하죠. 너 하루에 3번씩 40일을 기도해라. 40일이 아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400일이라도 해서 문제를 이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떤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아는 것이 힘과 능력이요 권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사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세야, 모세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지나가게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한두 번의 실패를 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